예,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 전쟁사입니다. 우리 지금 그 조 PD께서 성경 속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재미있는 참 서브젝트를 가지고 지금 방송을 시작하고 또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흥미있게 처음에 우리 조 PD가 적어준 그 대본들, 그 내레이션들을 쭉 보고 제가 기꺼이 감수도 하고 또 제가 열심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쟁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뭐 굉장히 큰 뭐 전쟁 같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정치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같은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형제간에 서로 이제 그런 갈등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툼이나 갈등이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쟁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어떤 인간사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 속에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갈등과 또 경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일은 제가 이제 외부에 좀 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 대답을 잘못했다. 우리 사람들이 대답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잘못하는 바로 그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 계속 유전이 돼요. 참 묘하게도 사람 속에는 그런 DNA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물음에 어긋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됐는데 아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시면 오늘 4장 아닙니까?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그 물으심에 대해서도 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아주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관역에 빗나가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관역에 빗나가는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인습이고 하나 죄의 DNA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곧잘 회피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그 빗나가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도 우리 그 김하나 목사님 설교할 때 그 후스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당당하기도 하고 뻔뻔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을 그 후스파라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인간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후스파예요. 얼마나 당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뻔뻔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엉뚱한지 모르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보상, 되갚음 이런 것들은 보면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도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첫째 계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둘째 계명은 뭐냐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원래 그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많이 유행했습니다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뭐 거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형 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뭐죠? 그 위에 이거 슉 올라온 십자형도 있지만은 T자형이 많았대요. T자형이.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도 T자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위에 죄패를 붙였죠. 죄패, 유대인의 왕라고 하는 그 죄패를 붙였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죄패를 붙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흔했던 T자형 십자가가 아니고 위가 올라온 십자형 십자가였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위 아래가 있고 세로가 있고 이제 가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조국련 있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거기에 우리 강아무개라고 하는 소위 서기장이 있어요.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총회장일 때 WCRC라고 하는 개혁교회 연맹에 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 개혁교 연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남한과 북한, 우리 한반도를 위한 하나의 소위 퍼포먼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조국련 대표인 강아무개가 십자가에 하나의 한 막대기를 가져가고요. 또 제가 이제 한 막대기를 가지고 양쪽에서 올라가서 단상에서 두 십자가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이제 글을 하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안 되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하나가 돼야 비로소 십자가가 형성이 된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로막대가 길잖아요. 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고 그다음에 가로막대가 더 짧거든요. 이 짧은 가로막대는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 주셨고 그다음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물론 그런 성경 말씀의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대답을 회피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곤욕상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사 중에서 보면은 그런 전쟁과 그런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행로라고 하는 영화, 옛날 영화 혹시 아세요? 요즘도 다시 리바이벌을 합디다마는 사랑의 행로라고 하는 마빈 러로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요. 옛날 흑백 영화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컬러링 했더라고요. 그걸 갖다 이제 컴퓨터로 컬러를 입혔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제 기억 상실이 와요. 기억 상실증이 와가지고 자기를 가족을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도 모르고 자기 아내도 모르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마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쭉 진행이 돼요.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보면은 대문 앞에 나뭇가지가 하나 이렇게 좀 길게 늘어져 있는데 항상 들어갈 때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머리 다니까 들어 올리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일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계속해서 아내가 남편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마지막에 남편이 머리에 닿을까봐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남편이 이제 기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옛날에는 상당히 로맨틱하면서도 그런 서정적인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려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게 되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모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내 아우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부모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사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해요. 이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위 말하는 농사 짓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긴 맞지만은 제가 볼 땐 한 5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곡물의 제사라고 해서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도 제가 더 궁금 녹화하면서 그 얘기 조금 아마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5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소제를 보시오. 소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곡물을 완전하게 빻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그 가루를 내나 하면은 용각산 알죠?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말이죠. 아주 완전하게 갈아서 만드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면은 곡물의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안 받았다. 이건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피의 제사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50점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인이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곡물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데 대한 그 안갚음은 동생한테 하잖아요. 자기 동생은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아무런 그 어떤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이 가인의 대답 보십시오. 훨씬 더 그 아담이 하나님께 하던 대답보다 훨씬 더 뻔뻔스럽고 당당하기도 하고요. 훨씬 더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너무 악의적인 대답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 그다음에 새 번역, 공동 번역 몇 개 이렇게 번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개혁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공식적인 우리 공예배에서는 사용한다 해서 우리 모든 예배에서 이제 그걸 사용하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그 사역 개인적인 번역, private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그 여기서 마펫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요. 그 마펫역에 보면 재밌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Am I a shepherd, my brother? Am I a shepherd of my brother? 내가 내 동생의 shepherd, 목자인 줄 압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굉장히 악의적인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천하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 야곱이 70인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가니까 그다음에 요셉이 만나서 형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묻거든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하십시오. 목자로 얘기하면은 아마 땅을 따로 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혐오했다, 싫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양치는 사람들, 뭐 목자, 그다음 피를 뭐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천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예요. 그죠? 자, 어쨌든 보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것은 내가 목자처럼 천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대답은 얼마나 당돌하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펫이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에 대해서 동생에게 화풀이를 했거든요. 우린 때때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소위 말하는 아무개에게 뺨 맞고 와서 이제 서해 가서 분풀이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책임이라는 말 알잖아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능력이 책임이에요. 응답하는 능력. 그 response하는 ability가 responsibility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데 대해서 ability가 responsibility, 책임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아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런 어떤 악의적인 대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성자 그 아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자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번에 그 시채널 목회자의 서재, 그 이제 박예명 그 아나운서가 하던 그것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두 도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고래로,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 이후로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요, 세상의 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프타스 데이가 있고 기프타 테레나, 땅의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에,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원조는 누구냐 하면 아벨이에요. 그 세상 도성의 원조는 누구냐 하면 가인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책임 없이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풀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왜 아우를 지키는 책임이 왜 없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형으로서 아우를 지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책임감을 상실했다는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때때로 보면은 내가 책임 있는 것을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아담이 그랬거든요. 지금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걸 전부 다는 전가하고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탕자의 비유, 제가 이제 탕자의 비유 가지고 쓴 책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큰형 보십시오. 큰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막 잔치하잖아요. 잔치를 하니까 이제 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께 한번 거역한 적도 없는데, 내게는 아무 잔치도 안 베풀어 줬는데, 이 도망갔다가 온 동생이 오니까 잔치 베풀어 줍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형으로 다 합니까? 형이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말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야, 너 형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동생 좀 잡아와라. 데리고 와라. 분명히 아마 아버지는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근데 형이 그걸 했습니까? 형으로서 정말 동생이 방탕해서 멀리 가서 고생하고 돌아올 때까지 형은 한 번도 동생에 대해서 책임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 형이 더 큰 그 탕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탕자라고. 우리 때때로 보면 내 이웃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쳐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쳐주겠다는 말은 아마 이게 주먹질한 것 같지는 않아, 그죠? 뭐 돌 같은 걸 가지고, 우리 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돌 가지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런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볼 때도 둘이서 싸우다가 그냥 주먹질하는 거, 멱살 잡는 것 하고요, 뭐 막대기나 뭐 벽돌 가지고 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알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뭘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쳤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범죄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분노 그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병입니다. 우리 때때로 사람들이 보면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내가 욱하기 때문에 뭐 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욱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말이 좀 빠른데요. 저는 좀 이제 좀 기분이 나쁘면 말이 굉장히 천천히 해요. 혹시나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말 천천히 하면 제가 좀 속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더 막 빨리 얘기를 하고 말이 막말 막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실수한단 말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뭐 거의 존댓말 합니다.
뭐 오늘도 이제 아침에 지금 찍고 전화하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전화할 때도 저는요 존댓말을 해요.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때때로 예를 들어서 목사도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데 말 치고받고는 안 싸우지만은 말 티격태격 하잖아요. 저는 좀 기분 나쁘면 그때부터 진짜 존댓말 합니다. 아주 좀 당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 더 화가 나거든. 존댓말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삶이 금방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막말 막 하고 말이 이러다 보면은 더 이제 길어지고 더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좀 기분 나쁘지. 내 재산 안 받았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면 내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 동생에게 그 분노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요 엄청난 죄인 동시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났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에서 이제 흔히 말하기를 angry 그랬잖아요. 예? angry라고 말하는데 이 angry라고 하는 말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흔히 대화 가운데 쓰는 말은 mad, M-A-D, mad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He's mad 하면 저 사람 화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영어 단어 찾아보면 mad라고 하는 말은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이게 단어 뜻이 뭐냐 하면 미쳤다는 말입니다. 미쳤다는 말이에요. 화나는 거는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하고 화난 거하고는요 잘 구분이 안 돼요. 화난 게 미친 거고요. 미치면 화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예수님의 구약적인 모형으로 나옵니다만은 요셉을 잘 보십시오. 자기 형들이 그렇게 팔았고 그렇게 많은 고생했고 하지만은 마지막 보십시오. 야곱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하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까 그 동생 요셉이 분명히 우리한테 하나 이거 안 갚으면 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때 성경 말씀 보시면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자기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형들에게 안 갚으면 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적인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일지 모릅니다만은 그 아라비아 사람들의 내가 아주 옛날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재미있는 그 수수께끼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한테 그 낙타가 18마리가 있었대요. 18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막내에게 이제 그 낙타를 갖다 나눠 주는 그 얘기를 해요. 제일 큰 형에게는 그 2분의 1을 줘라. 그 다음에는 둘째 형에게는 3분의 1을 줘라. 그 다음에는 셋째는 9분의 1을 줘라. 그리고 너는 한 마리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먼저 18마리 가운데 한 마리 뚝 떼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17마리 가지고 2분의 1이 됩니까? 3분의 1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자기 낙타를 갖다 끼워 놓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낙타를 끼워 놓으니까 18마리잖아요. 18마리 끼워 놓으니까 2분의 1 하니까 9마리예요. 그 3분의 1 하니까 6마리. 2분의 1 하니까 미안합니다. 9분의 1 하니까 2마리. 그렇게 하고 나니까 17마리. 내 낙타를 끼워 놓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한 마리가 남잖아요. 내가 먼저 내 욕심 차리게 되면은 절대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걸 포함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나눠지는데 내 거를 먼저 차지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바로 자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이제 보는 사람들, 내가 지금 만드는 모든 작품들과 내가 만드는 모든 일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참 영향을 줄 수 있겠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늘 살피면서 항상 우리 시 채널의 시청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어떤 그 responsibility, 책임, 우리가 응답해야 될 그 능력을 항상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귀한 응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